전 세계가 지금 파리에서 일어난 테러로 인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죠. 아울러 프랑스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그 테러의 공포,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뉴스가 퍼지면서 다들 불안에 떨고 있죠. 그 테러의 주체는 IS로 알려져 있는데, IS라고 하면은 이슬람 국가를 지칭해요. 그들은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칼리프가 통치하는 국가를 만들겠다. 칼리프라고 하면은 이슬람의 시조인 마호멧을 계승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 칼리프가 직접 통치하는 그런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전쟁이 있지만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하고, 그리고 참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막기가 어려운 전쟁이 종교적 명분을 가진 전쟁이에요. 사람은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내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막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떤 경제적인 이익, 아니면 영토의 문제, 이런 것은 종교적 명분에 의한 전쟁보다는 덜합니다. 그 강도가. 근데 어쨌든 IS는 지금 종교적인 신념을 두고서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은 거기에는 종교적 명분을 가장한 정치적 야망이 사실은 더 큰 거죠. 만약 그들이 정말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면 그 방법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아무리 이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테러를 내서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포교를 하는 것을 이슬람 자체에서도 원하지 않는 일이고, 그것 또한 이슬람 경전에서 지지하는 일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신념이라기보다는 그걸 빙자해서 자기들의 현실적인 어떤 정치적 야욕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아주 그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결합된 그런 형태의 전쟁이며 테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도 사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폭탄으로 무참하게 죽여가면서 선교하라, 포교하라, 전도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라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시게 되는데, 특별히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 대해서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적이세요. 아주 딱 잘라서 말씀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IS, 즉 이슬람 국가가 자꾸 테러나 어떤 전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을 퍼뜨리는 것은 그들의 나라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 속했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를 따라서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죽이고 짓밟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자기들의 그 이상적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나라는 이런 거예요.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평화롭고, 모두가 정말로 복되게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딱 하나예요. 자기들은 군림하고, 자기들 외에 다른 종족들, 민족들, 종교인들은 그 발밑에 짓밟히고 하는 그런 국가를 꿈꾸는 거죠. 자,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의 평화, 전 세계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남일 같지 않게 느껴져요. 요즘에는 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그 IS,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이슬람 IS 그쪽 관련된 사람이 한 명이 체포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이제 군인들이 겟세마네 동산을 덮쳐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지고 새벽녘에 체포해서 이제 끌고 가는데 제일 먼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끌고 갑니다. 그 사람은 현직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장인이에요. 그리고 전직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안나스에게 끌고 가서 몇 차례 신문을 받고 다시 이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가야바는 뭐 심리 좀 한 다음에 저기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주고받았던 대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 과정에서 심리하는 거죠. 신문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서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은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그렇게 말해준 것을 나에게 확인하고자 물어보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너는 뭘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네 나라 사람과 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3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3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딱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가 내 종들을 시켜서 너희들을 다 물리치고 여기에다가 내 나라를 딱 세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IS가 왜 그렇게 폭탄으로 테러까지 해서라도 왜 자꾸 그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나라는 여기에 속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우는 방법조차도 여기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칼로, 총으로가 아니라 여기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반대되는 방법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요.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임으로써 거기에다가 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먼저 죽으심으로써 거기다가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셨어요. 내 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라는 말은 이것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내 나라니까 나는 왕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왕이라는 점을 스스로 시인하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 뒤에 또 이제 묻죠.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냐? 37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말과 같이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왕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분명한 흔적,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신앙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 이후의 삶에서는 자신의 주권, 나의 주인된 권한을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훈련하면서 살게 됩니다. 누군가가 만약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남은 삶의 모습은 자신의 주인된 권한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예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 모습을 훈련하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부려먹을 수 있는 종으로, 예수님을 내 일 뒤처리나 하는 그런 종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이실 뿐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은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의 패턴, 자신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복종하려고 하는 것에서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왕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누리기만 하는 존재일까요? 아니죠. 왕에게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왕은 무조건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휘둘러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왕에게도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임이 뭘까요?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대왕이 한양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막 막잖아요. 뭐라고 하면서 막아요? 우리를 버리시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버리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한양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분이 짐을 다 싸가지고 자신의 가족들만 챙겨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사 중에서 참 어두운 역사고 부끄러운 역사죠. 그때 왕이 그렇게 가려고 했을 때, 도망가려고 했을 때 많은 신하들이, 심지어 왕의 아들조차도 반대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은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백성들을 지켜야 됩니다. 백성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왕은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권력을 휘둘러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접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왕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할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은 집에서 큰 소리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보호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12월 14일부터 가장들 특세합니다. 가장들만 나와서 특세하실, 가장들만 나와서. 인간 왕은 형편에 따라서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선조대왕처럼 정말 마음은 굴뚝 같아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다 보니 내가 내 백성을 책임지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심은 무엇을 위한 전능하심일까요? 바로 우리를 보호하심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다는 뜻으로서의 전능하심이에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게 될 어떠한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신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히스기야 시대 때 남유다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한 다음에 아수르 왕이 이제 계속 빨리 항복해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황복을 권유합니다. 어느 날은 이 아수르 왕이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신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한 신이 어디 있느냐 한번 뒤돌아봐라. 우리 아수르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폐허뿐이었다. 어떤 국가의 신도 그 백성들을 다 지키지 못했다. 마찬가지다. 여호와가 너희들의 신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아수르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 헛된 망상 꾸지 말고 빨리 항복하고 나와라. 이런 내용의 얘기를 쓴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고서는 그 편지를 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펼쳐놓고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아수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망령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해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이사야 37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대저 내가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이 성을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있은지 이제 그날 저녁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쳐 죽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군대가, 따라합시다, 남은 것은 시체뿐이었더라. 아마 18만 5천 명 시체 치우는데도 며칠 걸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히스기야야, 기도하는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다.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누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너의 주인된 고난을 나에게 순종시킬 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약속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믿을 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믿고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시켜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아수르와 남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오늘날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저 미국과 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저 아프리카의 한 개 부족만한 국가, 그 싸움이에요. 싸움이 되겠어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히스기야는 그때 뭘 선택했어요?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보았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것 없는 집안에 태어났고, 또 내가 살아왔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허접한 것 뿐이냐고 원망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살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기반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정말 내 인생이 두렵고 내 인생이 너무나도 걱정스러울 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때 기도할 때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왕은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게 의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또 뭘 말씀해 주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나라는 반드시 존재한다. 내 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즉 예수님의 나라인데,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나라가 여러 다른 표현들로 쓰여져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에서처럼 아버지의 나라, 또 예수님의 나라는 마태가 말하는 것처럼 천국, 또 예수님의 나라는 골로새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의 나라,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딱 한 가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뭐예요? 천국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너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가 감각할 수 없더라도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속에는 천국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너의 가족과 친척과 고향 땅을 떠나라.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이 어디에 있는 땅인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다 알지 못했어요. 가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쨌든 자기의 고향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어, 그 말씀 하나 믿고 가보지도 않았고 아무 정보도 없는 그 땅을 향해서 일단 고향 땅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봤습니다. 갔더니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은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한번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니 내가 그 알지도 못하는 땅을 내가 어떻게 알고 가? 내가 가보지도 않았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땅,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여기를 떠난다. 이건 너무나도 이건 두려운 모험이다. 이건 비합리적인 모험이다.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확신하지 못하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안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죠.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놓쳐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라고 말씀할 때 아멘 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애들하고요, 한 가지 즐기는 놀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계 여행을 떠나는 건데,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떠나는 세계 여행이 아니라 집에다가 지구본을 하나 갖다 놓고 애들하고 이제 세계 여러 나라가 어디 있는지 이게 봐요. 요셉이가 자기는 스페인에 가고 싶대요. 너 스페인을 어떻게 알았니? 유치원에서 배웠대요. 그래서 무슨 이게 만든 걸 가지고 왔더니 거기 보니까 뭐 인도, 일본, 뭐 스페인 이게 써 있어요. 자기는 스페인에 가고 싶대. 그래서 스페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지구는 5대양 6대주가 있어. 그래서 6대주 중에 유럽주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막 돌려. 유럽주 써 있는 거 여기구나. 보니까 스페인이 있어요. 프랑스 밑으로 쭉 내려가면 스페인이 있잖아요. 그 지도에서 스페인 써 있는 걸 보더니 스페인 여기 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어요. 나 여기 꼭 가봐야지 그러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나 여기 꼭 가봐야지. 그 얘기는 뭐예요?
스페인이 정말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스페인을 가본 것도 아닙니다. 스페인에 대한 다른 정보가 넉넉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도에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새겨져 있으니까 얘 마음은 여기 정말 스페인이 있구나. 나 나중에 꼭 가봐야지.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을 안 가봤습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하면 목사님 천국에 가봤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갔으면 못 와. 나 거기 있지 지금. 너한테 지금 설명해 주지 못해. 와서 여기 내가 와서. 여러분 꼭 가봐야만 됩니까? 우리는 천국을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나라 천국에 꼭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꼭 거기 가봐야지. 이게 믿음이에요. 지구본에 스페인이라는 국가가 글자가 써 있으면 여기 있구나. 나중에 꼭 가봐야지. 성경 말씀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다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언제쯤 갈 수 있는지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에이씨,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이거 꾸며낸 얘기 아니야? 이거 불신앙이죠. 뭐예요? 맞아, 있어. 성경에 써 있잖아. 지도에 스페인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 천국이 있대잖아. 아멘, 나중에 꼭 가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요셉이는 단순하잖아요. 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을 안 가봤어도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얼굴.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중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세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는 내 나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내 나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자. 네,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요. 천국에 속한 사람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IS에 속한 사람은 IS의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리에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게 만들고 온 세계에 그 테러의 공포를 확산시키면서도 여러분, 그들의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겠지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이단 중에 신천지가 있는데 신천지 교인들이 남의 교회에 몰래 잠입해서 그 교회에서 인정받은 다음에 그 교회 교인들을 신천지로 빼돌리죠. 한 명씩 한 명씩. 그 교회에 들어가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믿음이 인정받은 다음에 이제 한 사람씩 빼돌리는 거, 인정받은 다음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겠지, 신천지 교인이라도 일말의 양심은 있겠지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단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절대로 찔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단의 가치관에 따라서 양심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국률의 마음을 품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국률의 마음을 품을 게 아니라 거절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거절의 마음을. 자, 어쨌든 천국에 속한 사람은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 그 위의 것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가치관 형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저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그저 땅의 것에만 자신의 온통 인생을 사용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윤리적 도덕적 문제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앞서 영적인 문제가 먼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되 바르게 믿지 않는 바로 영적 신앙적 문제가 그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동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영적인 것까지는 못 보니까 자꾸 교회의 타락된 윤리적 도덕적 목회자의 타락된 윤리적 도덕적 문제만을 먼저 삼지만 여러분,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신앙적 영적인 부분이 먼저 잘못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저 천국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살고 그것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존경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천국에 속한 가치관을 두 가지만 얘기합시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모든 것은 유한할 때가 온다. 그것이 중단될 때가 온다. 끝날 때가 온다. 그러나 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천국의 특징 중 가장 큰 특징은 영원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걸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훌륭한 사상들, 훌륭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천국에 속한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두 번째 천국의 가치관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예언 그거 그친다, 패한다. 방언 그거 그치고 패한다. 지식 그거 없어질 때 온다. 그러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천국에 속한 가치관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엇을 염두에 둔 사랑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 내가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웃들을 내가 품을 줄 모르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속에 아픔 준 사람을 내가 이해할 줄 모르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오늘 나와 같이 인생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같이 어깨동무할 수 없다면 그 신앙은 온전치 못한 신앙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가치관이고 천국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게 된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수입니다. 사랑하지 못했다면 가장 큰 죄를 진 것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했다면 내가 가장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처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교인들을 사랑하십시오.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이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천국에 속한 가치관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왕이다. 천국은 반드시 존재한다. 천국의 사람은 천국의 가치관으로 산다. 기도하겠습니다.